자,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불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예요. 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이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두 번째로 기록된 단어 성령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막 외쳐봅니다.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오늘 예수와 찬송 아주 좋았어요. 이런 거죠. 따라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그래,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불 이럴 때, 또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이 과자, 성령과 할 때. 네. 그런데 물과 성령, 여기도 과가 들어가죠. 성령과 불 이럴 때도 과가 들어가죠. 요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예, 자,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예요. 과는 카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즉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also 곧. 예. 그러니 이런 말이 되겠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 이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성령 곧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 성령과 곧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준다. 네. 물로 침례를 주든 불로 침례를 주든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말씀을 은유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이 과는 성령 즉 물이고 성령 즉 말씀이고, 자, 그 다음 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근데 오늘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 즉 성령이 불과 같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오늘 본문은 2장 3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불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들 읽어서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노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을 자, 편하게 이렇게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그러한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영광 가운데 인권, 물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삼위의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 되는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인생은 그때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불의 혀 같은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불의 혀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경건의 모양처럼 입안에 혀는 가지고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가 불이 임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의 혀에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잠언 20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은 한 20번 반복하면 내 것이 돼요. 자, 그대로 잠언 20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축약하고 축약하고 축약하여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땅에서 존귀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또는 교회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에 몰입하세요. 그냥 더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의 영의 창고에 쌓아둘 자다. 그냥 말씀에 순종할 자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서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주는 것이고, 큰 산 태산 같은 문제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내 앞에 있는 태산아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그런 역사가 이제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부터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자, 뒤에 히터 끄세요. 이미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깊은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께 나와 기도하다 잠이 든다고 하여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그럴 때 있죠. 어떤 데 보면 참 우리 권사님들 참 복받을 분들이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냥 무릎 꿇고 작은 의자에 엎드려 있어요. 네. 제가 지나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조금 있다가
성령의 음성이 코로 들려요. 그러면 좀 일찍 이제 매일 기도해 주세요. 혹시나 코로 기도하게 되면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이가 50, 60 되시면은 관절 망가집니다. 관절 안 망가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알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로 젊은 세대요. 그대들이 다소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의 배에는 콜레스테롤이 끼어도 될 만큼의 현실적 부여를 이루어 주신 분들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노력이에요. 한번 외쳐봅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상태로 영을 집중하여서 성령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서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죠. 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은혜로 믿음이 들어왔고 은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영을 앉혀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 따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힘쓰고 애쓸 때마다 일이 이루어지는 복인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창조 주시고 절대 주시고 전능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왜요? 너는 내 영으로 산 나의 아들이니라.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는 단 하나의 단어로 하면 돼요. 마라나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죠. 찾아오는 조건은 율법을 완성할 자다. 아니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십니까? 신앙은 단순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서 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생명기운을 불어넣은 흙덩어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으로 불리울 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치장하시고 그것을 생명력 넘치는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처음 계명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나?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인데 뱀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분열된 인생들은 이 첫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첫 계명을 못 지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이러는데 그때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기운이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명기운이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생명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생명기운이 사라진 피를 가지고 살으니까 끝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멸망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8장 사랑의 노래를 봅시다. 6절로부터 7절 찾으셨죠? 자, 먼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하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자기 생명 다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킨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이분의 성호는 주여 부를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믿음의 사랑이 들어와서 두려움을 이기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그에게 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권, 인권, 물권이 요셉의 창고처럼 막 넘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에 순종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결국은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네. 신앙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첫 계명을 못 지켰던 인생에게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절대 황금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계명을 하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를 더 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율법의 완성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친내를 받아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쓰레기들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타올라갑니다. 썩은 것들이 타올라갑니다. 거기에 죽은 쥐와 날파리와 파리떼들도 같이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고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 마음 청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태초에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이 마음껏 우생하는 것이에요. 예,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의 성전을 교회 삼으시고 마음껏 운행하셔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자, 에베소서 3장 21절. 오늘 방송팀들 활약이 대단해요. 영감 어린 말씀들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거짓말이든 죄악이 죄삭슨 사망이라 그랬는데 대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황금률 속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을 때 교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에선 또다시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가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니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인생이 보장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선 여러분, 성령이 인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른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너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충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 솔로몬을 베낀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 부흥사 목사님 말씀하셨지, 부활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먹일 수 있는 부요가 들어오는 것. 내 인생의 요셉의 창고 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권세를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임하였다는 걸 믿고 복음 전할 때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행복과 기쁨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아,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강력하게 강권 역사하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이것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성경을 자꾸 보면요, 로마서가 막 너무 달콤해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부터 8장 끝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더 복음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현상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36절, 로마서 8장 36절 잘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다. 복음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죠. 이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우편에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날 그 시간 아픔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깨어집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성령님은 그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구나. 내 인생의 초라한 과거의 경험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때 역설의 법칙이 작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펐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믿음이 좀 자라고 기도 좀 하려 그러면 그 생각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후벼 팠었는데, 이제는 그것 또한 축복으로 전환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청소하고 계시니, 그런 쓰레기 같은 과거의 역사도 성령 불 앞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청소되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은혜로다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내 아들아 그러시고 내 딸아 그러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으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한테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먼저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17절. 찾으셨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참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보통 한국인들은요 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의 멘탈은요, 10가지 좋은 일이 있고 1가지 나쁜 일이 과거에 있으면
10가지 좋은 일은 잃어버리도록 돼 있어요. 나쁜 일만 기억나요. 그게 여러분 홍가, 영가 및 뼈마디에 막 숨어 있어요. 이럴 때는 성령의 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보혈이 철철 흐르는 검으로 뼛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이 마음과 영혼과 뼈마디에 숨어 있는 걸 다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뼈를 깎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릴수록 아버지 하나는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었거늘 내가 이제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은혜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나만큼의 능력을 보내리라. 대단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영으로 임해버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했다는 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여지고 상이 커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팠던 과거가 변하여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것이고 예수 부활을 외치는 청년들에게는 그 앞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과거에 말입니다. 우리 트레이드 마크 있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도지도 만들고 또 피켓도 만들고 그걸 SNS에 좀 올렸더니 막 부산 말씀교회에서는요, 자신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 피켓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문구들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만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력이 우리보다 부족한 거예요. 피켓을 따라하다가 예술적 혼이 좀 부족해갖고 열심히 만들기는 하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말씀 부흥회 하면서 청년들이 한 60명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그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서동창역 앞에서 한여름에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쳐다보라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털 패딩을 입고 다 쳐다보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죠? 언제나 화요일과 내일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 새벽에는 서동탄역 앞에 한번 가보세요.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가 되었을 때도 부활의 피켓을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할 때 다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남편 태워주러 왔다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서동찬에 태워주러 왔다가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형상을 한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되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앞에서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할 말이 너무 많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창문을 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 쳐. 이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거죠. 그대 같은 신앙인이 있어서 기독교인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진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팠던 과거마저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교의 영이 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머리 위로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상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목적이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외치죠. 주여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서 너무 추워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원주민들이 갖다 준 장작을 불에 태울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임합니다. 그래도 아직 춥습니다. 천군 천사가 장작 더미를 갖다 줍니다. 장작 더미를 탁 던져 태우니까 거기서 멜리데 섬에서 제일 독이 많은 독사가 팍 튀어나와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를 느끼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어두운 생각이 올라오는 건 독사가 불에 타 죽기 싫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손을 탁 물어버리죠. 탁 물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는 첫 계명을 상실하여서 생명기운을 상실하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믿을 때 여러분이 이미 의로워졌어요.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불이 붙었을 때는 보혈이 여러분 속으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죠.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죽은 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배로운 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피의 퍼센트의 50%를 넘었을 때, 뱀이 물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뱀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수 피가 흘러 들어오면서,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외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자, 목소리 준비하세요. 목소리 준비하세요. 왜 이걸 준비하라 그러냐? 암이나 아토피나 이런 병들이 의사들이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자가 면역 결핍으로 얼굴에 상처 입듯이 아픈 병들도 있고, 허리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것들도 있어요. 이게 굳어지면 사망의 독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피의 역사는 사망의 독이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우리 아픈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보혈을 품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5절부터 56절. 여러분의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자, 아주 떠나갈 듯이 크게 55절, 56절. 자, 선포하십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음 전하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망의 독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54절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5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이 여러분 숫자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산수할 때 그 숫자. 데이터가 여러분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데이터가. 과학이 의학이 여러분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마음이 주눅들어서 꿈을 꾸면 사람은 영으로 꿈을 꾸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꿈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잠이 들어버리면 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 꿈속에서 뱀이 나와서 물거나 독사가 튀어나오거나 네. 농약 먹는 꿈을 꾸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어둠의 영에게 빈틈을 보였구나. 그러면서 바로 보혈로 쫓아내야 돼.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사망 권세가 떠나가라. 이미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겼느니라. 죽음보다 더한 병은 없느니라. 암, 감기치게도 못 들어간다.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 자다. 아토피, 모기에 물린 것보다도 덜 조그만한 것이다.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이런 믿음이 훅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답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55절, 56절을 읽고 54절로 갔다가 57절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하세요. 결국 나는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거는 3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이렇게 해쳐야 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가족의 병을 생각하고 자 따라서 예수 피로 자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크게 외치세요.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아토피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어요. 병도 고백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하고 선포하면 사라집니다. 자, 제가 외쳐줍니다. 보혈로. 예, 이제 그 병을 여러분이 외치세요. 그 고약한 병이 사라졌습니다. 예, 이렇게. 자, 한번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병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그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최명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그 불치병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 네.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임하였는데 한국인 네. 사역자가 30년을 논스톱으로 목회만 했어요. LA에서요. 그런데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요. 교회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을 줬어요. 1년간 푹 쉬고 오세요. 안식하고 오세요. 이랬는데. 그런데 그 돈을 받자마자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막 부어주고 말씀의 불을 부어줬으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탄자니아로 가서 신학대를 세워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식년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식이죠. 그냥 가겠니 맞고 가겠니? 하나님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날 LA에서 탄자니아로 갔어요. 탄자니아는 탄자도 몰라. 탄자도. 예. 그런데 그 나라 수도에 가서 신학대를 열어버렸어요. 근데 신학대 모토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근데 그때 누구나 받아줘요. 근데 20살 넘은 청년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다 키가 크잖아요. 막 마사이족 막 이런. 그런데 키가 1m 60이 넘을까 한 그런 아이가 왔어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22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냐? 이러니까. 골수암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17살부터 알아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조세팍 과지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치 목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이 학생의 특징은요, 그곳에서 설교하시는 은사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팥으로 매주 쓰죠? 팥으로 매주 써.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니 콩으로 매주를 쓰지 뭐 매주를 써봤어야지. 솔직하게 여러분 40세 미만 양심선언들 하세요. 매주를 팥으로 씁니다. 그럼 또 콩이라고 우기겠죠. 매주 써본 적 있습니까? 안 써봤으면서 막 40세 미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척은 하고 싶어요. 지식이죠. 다음엔 반드시 매주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딱 꼽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신유의 은사가 오는데 주 특기가 아픈 사람들, 불치병들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의 동영상 몇 개를 보았는데 말이에요.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는데 자기처럼 골수암이었어요. 물론 이분은 이게 다 치유되었어요. 신유가 올 때는 예언의 영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대통령 선거가 일어날 때 꼴찌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저와 교회가 기도하니까 당선됩니다 이랬어요. 당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골수암이 걸려갖고 여기 정강이 뼈에 구멍이 500원짜리만하게 뚫려 있어. 나는 그걸 가지고 뭘 하나 20년 전에 동영상을 볼 때요.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세워놓고 부목사님한테 잡으라 그러더니 이 조세팍 가지마 목사님 뭐라고 주여 막 이러면서 그 병이 사라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딱지가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더니 막걸리가 쏟아져. 뼈 정강이에서 500원짜리 같은 그 딱지가 떨어진 구멍에서 막걸리가 막 꾸역꾸역 쏟아져. 고름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고 한 10분 뒤에 그 아이 보고, 그 청년 보고, 너 저기 야자수 나무까지 뛰어갔다 와. 얘가 처음엔 쩔뚝거리더니 얼마나 빨리 갔다 달려오는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자도 일어나라고 외칠 때 외쳐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증은 여러분이 따로 찾아보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별의별 의술을 다 동원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판을 대고 그러고 붕대를 감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죠. 나 못 고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자꾸 고쳐지냐? 기도하면 고쳐지냐? 이러니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당신 20분만 죽었다가 깨어나세요. 무슨 말이에요? 20분 안에 다 고쳐놓겠다고. 이분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뱉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부흥사가 와도 내 마음에 부정의 영이 있으면 잘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20분만 죽어있어. 그러면 20분 뒤에 깨어나면 너희 다리 말짱할 거야. 어쩌면 우리는 죽은 자의 믿음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믿음입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에 치유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불로써 저를 치유하소서. 사실 방송팀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2개로 가져왔어요. 첫째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불침례 받았습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나를 치유하소서. 자, 불이 임합니다. 자,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소멸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 소멸됩니다. 죽음의 병이 소멸됩니다. 불치의 병이 소멸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받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받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받았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불이 자주 나타나는데, 성경에 불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불은 물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불은 따라서 둘째 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19장 이하에서 보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또는 심판의 날에 사망과 음부까지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사망도 던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옥의 고통도 던져버립니다. 질병도 던져버립니다. 가난도 던져버립니다. 안 된다 귀신도 붙잡아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 이것을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불이 누가서 12장 49절에 동원된 불이에요. 누가서 12장 49절 찾아보세요. 누가서 12장 49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사역자들 향하여 외쳐줍니다. 둘째 사망을 태워버리는 분은 따라서 소멸의 불, 소멸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멸의 불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실제로 번제단에서 불살려져 희생양이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와 함께 이 소멸의 불 가운데 영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가죽 껍질 같은 나의 죄와 허물, 거북이 껍질 같은 나의 죄와 허물, 완고한 고집도 그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되어버린 것에서 인생 살기 어렵다고, 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다고, 죄가 된 것에서 옛 고집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만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그런 미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야고보 4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 자, 미혹의 영이 와서 검은 죄 가운데서 옛날 고집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여태껏 30년 40년 그러고 왔어요. 야고보 4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뒤지니까 시커먼 석탄을 만지고 연탄 죄를 만지니까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쓰레기가 다 타들어가는데, 동그란 죄든 네모난 죄든 세모난 죄든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로
자꾸 썩은 재들, 타버린 재들을 만지니까 더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마귀가 여러분들을 럭비공 차듯이 막 차버리는 것이에요. 동네북 치듯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음 놓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여러분이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보면 여러분이 암송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찾기조차 힘든 임재가 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자막 보셔도 괜찮아요. 오늘 저도 낮 시간 예배가 끝나고 지금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가슴이 시린 듯한 느낌, 이빨 사이사이에 청량함이 드는 느낌, 머리에서 발끝까지 쪼개지는 듯한 느낌, 모든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느낌, 온몸에 혈관들이 다 열리는 그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오는 뜨거운 느낌과는 좀 달라요. 청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불타든가 아주 차가웠든가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럴 때 고린도서 4장 20절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 이 밤에 이 능력을 체험합니다. 은혜 가운데 체험합니다. 자가 명령력 결핍증이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아토피아 사라질저다. 우리도 부활의 피켓을 들고 주어지는 그 날씨는 우리가 전도하기에 최고 좋은 날씨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전도의 피켓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고 인생에 무너진 자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장작불을 불에 던지듯이 제단 앞에 던질 때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초신자가 와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와서 불이 붙어버리면 누가 제일 좋느냐? 여러분들 인생이 부흥돼 버려요. 부흥의 뜻은 한번 따라해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충만하다. 전도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영이 불꽃이 튀어서 더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첫째는 전도되어 온 사람이 불이 붙고 장작더미에 이리 불이 붙어버리면 여러분에게 그 불기운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삭은 사망이지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와 쓴뿌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독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형제가 죽일 듯이 갈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나뉘어지면 나중에 학연 따지고 나중에 지연 따지고 국가 따지고 사랑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도 소멸됩니다. 가난의 영이 찾아와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분열된 마음속에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이 이면 신앙의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인생에 산 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비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매일 외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사라져요. 그래도 안 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하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늘과 땅과 바다, 그 하늘 위의 모든 건세까지, 모든 영의 건세까지, 죽음의 건세까지도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에 평상시에 성내지도 들레지도 않았고 오직 순종으로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여서 끝까지 순종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구속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혈로 주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주사받기를 바랍니다. 41대 감한 매를 바울은 몇 번 얻어 맞으셨습니다. 몇 번 맞았어? 채찍으로요. 39대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체력이 무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걸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성령이 임하시면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 나가요, 여러분. 그런 빠른 사람은 다음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배, 60배, 30배 차원을 넘어서 따라서 1000배. 내 자식은, 나의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1000배의 복을 받으리라. 구약부터 약속한 자녀의 복은 1000배의 복이에요. 물건은요, 기본이 10,000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물질 앞에 주눅 들면 주눅 들을수록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데 저는 왜 가난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자꾸 이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느니라.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해. 그런데 부모 세대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럴 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럴 수 있는 분들만 양심껏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은 한두 번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하다가 다쳐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이건 도저히 아멘을 못하겠네. 예. 왜냐? 목사님한테 들리면 이건 창피다. 예. 이건 상담이다. 예. 오늘은 김장로는 예입니다. 예. 장로 이리 오세요. 어떻게 그 순간에 아멘 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도 그럴 수 있죠. 예. 축복합니다. 부흥의 기간에 커피가 더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오늘도 막 지금까지 한 7잔 마셨어요. 예. 불을 뿜듯이 사역할 수 있는 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탄자니아 얘기했죠. 탄자니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No coffee, no life. 커피 없이는 인생도 없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바꿉니다. No Jesus Christ, no life. 따라서 예수 없이는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사망이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불러 영원히 태워진 상태예요. 완전 죄가 되어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이 얘기하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죽을 준비를 참 잘하셨습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죽을 준비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 이 얘기하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죠? 그런데 침례 받으신 분들, 그때부터 죽을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침례는 영어로 베프티즘이죠.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그냥 뿌리는 건데 기독교 오역의 역사 중에 세례가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았는데 건방지게 왕이라고 예의 범절을 모르고 얼굴에 물 몇 방울 뿌렸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평상시에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왜 생겨났느냐? 악하고 악한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침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이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고 겨울이니까 내가 어떻게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럴 때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다. 상징적인 거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금향로에다가 물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냥 물만 몇 방울 뿌리면 돼. 이게 세례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완전히 침례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침례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발가락이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긴 머리 자랑하다가 머리 묶고 들어오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러고. 왜냐? 끝나고 침례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 그런데 쑥 눌렀는데 머리카락이 올라왔어.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겨울날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물은 생수의 강이고 내 죄를 이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짠 올라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받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부활을 연습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도 어떻게 돼요? 잡니다.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요. 매일매일 신실하게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귀신도 분위기 탄다고 말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 잠 안 자고 눈이 새빨개 가지고 토끼 눈을 해가지고 잠 안 자고 그러면 부활 연습을 충실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대신해서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제때 잡시다. 부활을 연습합시다.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는 짊어지고 사노라. 물론 복음 전할 때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예수의 죽음이 함께하니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실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태우는 진정한 침례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로 너에게 주겠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사람도 합니다. 표면에 묻은 때만 씻어내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침례는 주었어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그때부터 사명자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사역자들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불친내가 임하라고 죽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혈로 씻어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 진정한 침례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밤에 방언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성령으로 불침례 받을저다. 그런데 성령으로 불침례 받고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암이나 아토피나 자가 면역 결핍이나 허리 아픈 거나 다리 아픈 거나 의사들이 포기한 병들도 한꺼번에 씻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다만 믿어질저다. 다만 믿기만 할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불이 임하면요 지옥 가는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서버리는 거예요.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타고 남은 가루가 된 재 속에 있는 여러분,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모아서 성령으로 불침례를 내려버리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내일 찬양팀 중에서 새벽과 낮과 저녁 시간에 엘리야야 하나님 드리실 분들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 명도 대답 안 하죠. 낮 시간 찬양팀하고 저녁 시간 찬양팀은 내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찬양하는 종들에게 작은 것에 충실하라. 그러면 거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1만 드라크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 새벽재단 팀들도 고개를 끄덕이니까 내일 새벽에 엘리야의 하나님 드리겠다고요? 한번 봐주겠습니다. 낮 시간 아주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은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요 상징적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불살라 버리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를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33장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33장. 자, 이사야서 33장 찾으셨습니까? 33장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리고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불로 표현합니다. 영영이 타는 불, 영영이 타는 것. 성령님이 오면 여러분 영원히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불이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들이 다 타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면, 믿음을 책망하면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사건인 거예요. 영원히 태워집니다. 영원히 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말이에요. 죄와 함께 사망의 건세가 영원히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얘기냐? 죽음의 이야기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심판의 불에 태워서
완전히 나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태워버린 사건, 이게 십자가 불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불을 받을 자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량의 노래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채무의 영으로부터,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빚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 속량이라는 이런 것이에요. 값을 대신 치러주다. 이게 현실적으로 뭐 빚 갚아주다 이러니까 여러분 양심 좀 찔립니까? 이미 1만 드라크마 갚아줬어요. 소탄 대신하여서 미혹의 영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1만 드라크마 잃어버리는, 5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드라크마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바로 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옛자 죄와 허물이 완전 나노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노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 압니다. 차라리요, 소가 불경을 낭송하는 것이 빠르지 여러분의 옛자가 변화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느냐, 물론 나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시지만 불같이 여러분들 태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 사단에게 불의 진노를 내리시지만 그 이유는 시편 103편 14절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가 뜨기도 바쁘게 이미 말씀이 올라와 있어요. 14절 읽어주세요. 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같은 인생이니까, 근본이 흙이니까, 흙이 아무리 좋아봐야 흙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배고파요. 얼른 밥부터 먹이고, 야들야들한 송아지 잡아서 얼른 고기 먹이고,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다시 가출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세요. 거기서 나가서 가출이 습관화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의 밧줄, 보혈의 밧줄로, 말씀의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말씀 가운데 데리고 와야 돼요. 사랑하면 성령의 불 받으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형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간 없어도 그냥 암송하고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시면 마음의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의 눈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는데 오늘은 이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불, 소멸의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러므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불침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의 영은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불을 내리십니다. 불로 상징되는 분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약에서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여러분이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 흥왕하면 여러분은 다윗 왕의 집안처럼 여러분의 집안도 흥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놀부가 아니라 흥부되는 것입니다. 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3절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언제 드러납니까? 구약에 보면 생명빛이 확 빛을 발할 때는요, 번제물이 타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찰나는 언제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들을 갖다 놓고 불을 확 지폈을 때 그 불이 확 번지면서 성막 안이 환해져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거죠. 불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의 빛, 생명의 빛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분명히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소나 따라 소, 양, 염소, 비둘기 요걸 반드시 쪼개어야 돼요. 쪼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작은 새들 쪼개지 않았을 때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시간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어린 양을 태울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태울 때, 불이 성소에서 이것들을 태울 때, 자, 여러분의 인생도 빛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명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올라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구약에서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도다. 그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죄가 타들어갈 때 천사들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오산에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불을 보시고 모든 쓸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시옵소서. 사망의 독을 몰아내시옵소서.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 어떤 침례예요? 성령의 불침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능력과 권세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여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불같이 역사할저다. 불같이 역사할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성령의 불친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의 불친내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사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의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하나의 불이 더 붙어야 돼.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레마된 것이 믿음의 불 가운데 타들어갈 자다. 믿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 불이 붙으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럴 때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게 되고 거짓과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불태우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치 이렇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천둥 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친내에 맞고 모든 죄에서 광복을 얻었느니라. 회복되었느니라. 해방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바로 설지어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의 불이 충만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의 불 붙게 기도해야 돼요. 그 불은 전이 되는 거예요. 체열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주의 종 여러분, 언제나 24시간 365일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모든 은사가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때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여러분들 불이 잦아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자아가 다시 여러분들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주여 불을 내려달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부르짖듯이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불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의 질병이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불치자가 들어갔던 병들이나 면역체계가 연약해진 병이나 의사들이 포기한 병도 이미 성령의 불친내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은 여러분에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남편들이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중독의 영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영혼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머리에 손 얹어 보세요. 자, 따라 외치세요. 나의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육신도 함께 고쳐졌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불친내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할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충만한 복을 받고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토록 어떤 사람이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그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나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까? 아니면 어떤 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 상관은 없다. 성령에 불 붙어가지고 나를 좀 치유해 주면 좋겠다.
나 대신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버렸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땅끝까지 나아갈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침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불침내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형제들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믿어지십니까? 이 밤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됨을 다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예, 모든 걸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